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에는 딱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송편. 송편 드셔보셨습니까? 요즘은 집에서 잘 안 만드시고 대부분 사서 많이들 드시던데 사서라도 하나씩 꼭 맛보시고 추석 명절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른 것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고향에 가니까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거 딱 떠오르는 것은 송편이더라고요. 고향에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시골의 어르신들이 직접 손으로 주물럭해서 빚어놓은 그 송편, 여러분 그 맛만 봐도 정감이 저절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추석 함께 나누는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보면 사랑이 묻어있고 추억이 묻어있는 음식들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추억, 그리고 또 풍성함이 항상 흘러넘쳐서 성도들과 나누고 친지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관계를 맺을 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말을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우리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추석 명절에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뽑힌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즘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세태를 느끼는 게 뭐냐면 제일 1번으로 1위로 뽑힌 게 용돈 받아가거라. 이게 시골도 요즘 잘 안 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와서 용돈 받아가거라.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고 이 말 들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움직인대요. 그리고 두 번째 뽑힌 것은 너희들 보니 힘이 난다. 함께하니 행복하다. 이게 두 번째로 뽑혔고요. 세 번째는 연휴도 긴데 여행이나 다녀와라. 어른 입장에서 이제 자녀 세대들에게 야, 연휴도 긴데 이 기간 동안 그냥 있지 말고 여행이나 다녀와.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한대요. 네 번째는요, 이제 아마도 이것은 누구나 다 마음을 먹은 마음속에 듣고 싶은 말일 것 같은데 갈수록 예뻐지는 것 같구나 하는 말을 네 번째로 뽑았고요. 다섯 번째는 이것도 역시 갈수록 바뀌는 이 세태 하나하나 그대로 드러납니다. 음식은 나가서 먹자. 네, 이제 막 준비하느라고 다들 힘드니까 음식은 나가서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어떤 말 했습니까? 어떤 음식 차려줄 거냐고. 또 음식 투정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하여튼 우리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넉넉하게 열고 관계도 부드럽게 만들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척들과 또 가족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래 잘 살고 있구나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게, 우리가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의 통로로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도 그런 점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환하게 웃을 수 있고 복받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우리가 복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라 아픔이 흘러가고 오히려 우리가 그곳에 있으므로 갈등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부자 청년은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한마디 더 덧붙이셨습니다. 너 가진 것 있지? 너 가진 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당당했고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는 근심했습니다. 그에게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가진 이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동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거 다 팔고 이거 다 나눠줘 버리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 거야? 이제는 내가 거름뱅이처럼 구걸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야?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고 영생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행동에는 좋은 믿음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이 캄캄하고 불투명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믿음의 선택을 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인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문명화된 도시였고 수의식 화장실이 발견될 정도로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황량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무모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니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고 행동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해서 그 주변에 갑부로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라.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들음은 열매 맺는 들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들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들음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들음이 때로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매 맺는 들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들을 때 속히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속히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잘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들어야만 그 들음에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 4종류의 제자, 학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이 듣고 행함에 있어서 어떤 학생은 빨리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늦게 듣습니다. 더디 듣습니다. 그리고 더디 행동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의 학생은요, 빨리 듣습니다. 그리고 늦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의 학생은요, 늦게 듣습니다. 그리고 빨리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제일 좋은 학생이겠습니까? 세 번째죠. 왜? 듣기는 속히 하고 빨리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늦게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요, 이런 학생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듣느냐,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자 할 때는 절제해야 될 게 있어요. 말이죠, 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들으려고 할 때 말을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듣기가 어렵죠.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아끼고 듣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야 너희의 들음에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자꾸 말하기를 좋아하면 듣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히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유 있게 사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간조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죠.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움직여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말하기를 절제하는 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훈련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침묵 훈련,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말하는 것을 절제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고 기도할 때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때든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온다라고 지혜자 솔로몬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아끼고 절제하면서 침묵 훈련을 할 때 잘 들을 수 있고 그 들음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성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친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혀를 잘 관리할 것을 교훈하면서 혀의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혀는 우리의 영혼의 온도계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좀 더 풍성해지고 뜨거워지면 우리의 언어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인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그러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연동교회를 담임했던 이성희 목사님이 성대 결절로 한 달 동안 말을 못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서판, 글을 쓸 수 있는 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종이나 서판에다 글을 써서 소통을 했는데 이때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본인이 누렸던 유익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침묵의 은총이라는 책을 통하여 고백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유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이든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말을 아끼면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더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가끔 여러분 소음 때문에 자기 어려운 분들 기마개 하고 주무실 때 있죠. 여러분 기마개 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숨소리도 어떻게 해요? 증폭되어서 들리지 않습니까?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침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침묵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속히 듣는다고 해서 경솔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듯 듣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들으면 속단하기 쉽고 성급하게 반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경솔하게 듣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속히 들으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절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적 자세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기대하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들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속히 들읍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내 생각은 절제하고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들음에 대하여서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열매 맺는 두 번째 들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공손히 받는다, 겸손히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비판적인 자세로 또 판단하면서 분석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수용의 자세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이 기름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지고 우리 속에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힘이 되어지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수용적 자세로 받아들여서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결국 겸손하고 또 공손히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유함은요
화내는 것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더디하지만 또 무엇도 더디하라고 얘기합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화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강하게 드러내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경질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 이것이 화이지 않습니까? 화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한다, 화는 내지 말아라, 절제해라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화를 내면 우리들이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공손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내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요, 철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인간의 부패함이 자기 주장을 항상 드러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의 입술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온통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어떤 썩은 냄새입니까? 시체 썩은 냄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표출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하고 썩은 냄새들이 표출되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라. 선을 쌓으면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고 또 쌓으면 썩고 문드러진 너희의 부패한 본성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성령의 성품들이, 성령의 만지심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성품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함 자체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들이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직도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고 화가 자주 나고 온유함이 우리 안에 안 살아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를 즐겨내는 거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온유함이 묻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온유함을 드러내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 모세는요, 온유하게 잘 살다가 화를 한번 내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화를 낼 만했는데도 끝까지 참고 온유하게 살았던 사람 이삭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축이 많아졌고 흉년의 때에도 농사를 했는데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성경에는 100배나 거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출도 많고 가축 떼도 늘어나니까 우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물들을 파기 위해서 그 목자들이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그 가축 떼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쪽 남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가서 메꿔 버리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 다툼이 있을 때마다 아무런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라든가 다툼을 또다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높여서 그 고대 우물을 판 다음에는 더 이상 다툼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주셨다는 의미, 다툼이 없어지고 화평을 이뤘다는 의미의 르호봇이라고 그곳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온유함을 가지고 끝까지 양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삭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 팔복을 열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대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들을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의 말도 온유함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들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적 자세로 마음의 부패함과 더러움들을 털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 자기 주장들을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받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온유함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열매 맺는 들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22절 보니까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 행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죠. 그래서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봤는데 얼굴에 쑥 검댕이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수하겠죠. 닦아내겠죠.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 쑥 검댕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씻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거울을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깨끗하게 닦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들여다보다라는 의미는 심사숙고하고 주목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스쳐 지나가듯 보십니까? 아침에 여러분 꽃단장하고 머리 좀 헤어 드라이하고 나올 때 그냥 대충 거울 보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거울에 여러분 모습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비춰보고 또 비춰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본다라는 의미인데 심사숙고하고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듣고 또 살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잡죠. 예를 들어 머리를 드라이 하는데 한쪽이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 솟아오르고 이상하면 어떡합니까? 롤러 잘 다듬어서 예쁘게 단장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거울을 보는 이유지 여러분. 자기의 얼굴이 어떠한 것인지 보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어떤 사람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실천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적게 말하고 많이 실천합시다. 네, 우리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아끼고 많이 실천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살라라는 얘기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언행일치의 삶을 오늘 읽진 않았는데 26절, 27절 보십시오. 자기가 막 경건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27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건하고 정말 거룩하게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지 않는 사람, 구제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가짜 경건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경건하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세속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도록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역시 경건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헛된 것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것, 세속화의 강력한 물결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헛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하고 하나님 옆에 깨어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는 사람이고 세속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면 함께 서기 위해서 연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들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결론 지으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는 만큼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깨달은 만큼 실천할 때, 행동할 때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하면 아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알고 깨달은 바를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열매 맺는 들음이 무엇입니까? 속히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들은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들음을 항상 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